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말씀이 영입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요,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모든 땅, 이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세계입니다. 우리 존재 역시도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는 여러분, 말씀을 받은 존재, 말씀으로 태어나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인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창세기 1장 3절 띄워주시고, 자, 여러분, 창조 때에 이 반복되는 플롯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르시니 되더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보십시오,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1장 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네. 여러분, 11절입니다. 1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말씀하시니, 되라 하시니,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반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생겨난 세계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역시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또 말씀을 받은 존재예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에게 주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 주신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의 첫 만남에 우리에게 먼저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을 주시고 이 지상의 대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결국 여러분, 이 대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두셨어요. 여러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행위는 여러분 고대 사회에 딱 이 존재만 있어요. 누굽니까? 왕이거든요. 왕.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 여러분, 궁극적인 유일하신 왕은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두시면서 너희가 왕이니까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는 비전이 달라요. 저는 이런 사명이 있고요. 이런 꿈이 있어요. 모든 비전과 사명을 아우르는 울타리가 바로 이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저 같은 사람 말씀을 선포함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잘 풀어지고 잘 진행이 되고 순종하면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인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풀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실현되는 그 인생이 최고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 바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오래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많이 드려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은 나의 뜻이 내 인생에 실현되는 것을 다 원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전부 다 무의식 속에 자기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내 때에 내 계획이 실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될수록 나의 뜻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성공과 나의 잘남과 나의 높임과 어떤 나의 명예와 나의 힘을 위해서 그런 인생을 추구했더라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그 일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치를 발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자는 마치 땅 속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아서 그 땅을 무슨 수로 사채를 내서라도 집을 팔고 모든 걸 팔아서라도 그 보물이 숨긴 밭을 사려고 애를 쓰는 인생이 되는 거죠. 왜? 그 밭에 숨겨진 보물의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근데 이 밭에 숨겨진 보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야, 그 버려진 땅이야. 그 땅값 안 오를 거야. 왜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 땅을 살려고 그래? 여기 투자해. 여기 더 좋아. 사람들 다 이 땅이 좋대. 이렇게 하지. 이 땅을 추구하는, 보물이 숨겨진 땅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 이 하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세상의 동의를 얻기가 힘듭니다. 세상이 이해를 못하고 세상의 비난을 받고 세상의 질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복된 인생이요, 하늘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영안이 다 열려져서, 우리의 눈이 다 열려져서,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어져서 예수님이 보고 진단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판단했으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작고 미약한 그냥 가치 없는 일에 가치를 두고, 야, 정말 귀하다. 와, 이 일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지상 대명령을 주셨는데 한 가지 말씀이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되, 임의로,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너 마음껏, 너 기호대로 먹되, 딱 이것만 먹지만 한 그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것까지예요. 박수 세 번 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으로 시작됐고 말씀을 받아 시작된 이 존재가 이 말씀을 떠나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런데 누가 나타나요?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야, 동산 이 선악과 이거 먹지 마 할 때는 아담이 지어졌을까요? 아니, 하와가 있었을 때일까요? 없었을 때일까요? 아직 지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선악과 절대 먹지 마, 먹으면 너 죽어 하시고 난 뒤에 하와를 만드시고 이끌어 오셔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에게 뱀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찾아간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떠보는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떠보는 것입니다. 뱀이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역사했던 뱀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동일하게 말씀으로 3번 시험을 했고, 이 뱀은 동일하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생각과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떠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건드려 보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냐면 뱀이 나타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너무 뻔한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들어도 그건 아닌데 그 동산 나무의 열매를 못 먹으면 어떻게 굶어 죽지 어떻게 삽니까 할 정도로 뻔한 질문으로 들어와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것도 여러 완곡한 형태의 금지법이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이 뱀의 테스팅에서 이 뱀의 템테이션에서 이 하와의 대답은 죽을 수도 있다 였습니다. 이거는 한 70점짜리, 60점, 70점짜리 대답이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정답은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오케이, 틈이 생겼습니다. 틈이 생겼습니다. 이 틈을 뱀이 기가 막히게 파고듭니다.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기 당해 보셨어요? 사기꾼들 특징 뭔지 아십니까? 확신이 넘칩니다. 신뢰감을 줘요. 누가 들어도 야 홀딱 넘어갈 정도로 말을 잘하고 확신이 있어요. 신뢰감을 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냥 돈이 많아서 심심해서 사기 당한 사람 없어요. 사기꾼들을 만나보면은 정말 사기 당할 만합니다. 왜? 그들의 속성이, 그들의 아비는 이 마귀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는 마귀죠. 거짓의 창조자는 마귀입니다. 인류 최초의 거짓말하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확실하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선포하듯이 마귀가 결코 안 죽는다. 오히려 여기에 거짓말에 왜곡을, 생각을 트는 말을 싹 집어넣습니다. 이간질하는 말을 싹 집어넣어요. 뭐냐면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정말 이 꼬로만 정말 있잖아요. 치사하고 야비한 왜곡을 집어넣었어요. 뭡니까? 너희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려고 먹지 못하게 한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견제한 거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파고들어서 이간질시켜서 그 거리를 멀어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 친구 3명 특히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는 이게 친한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신방을 하거나 이렇게 이 자매들의 세계는 정말 조금 뭐랄까 조금 예민한 좀 뭔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닌 이렇게 서로 차를 마시면서 하하호호 웃고 있는데 그게 다 친한 게 아니야. 남자들은 같이 웃고 밥 먹고 목욕탕 가면 그냥 무조건 친한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친한 거예요. 그 불편한 사이끼리 밥을 먹으면 토를 하든지 체하든지 둘지안 이게 여자들은 근데 막 서로 웃으면서 막 이렇게 막 서로 칭찬도 하고 막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친한 게 아니야. 조금 뭔가 제가 모르는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 안 계신 걸로 우리 교회는 그런 자매들이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 중에도 여성성이 좀 강한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좀 요런 이간질하는 막 칭찬하면서 접근해가지고 호감을 사고 이간질을 하는 이해되세요? 제가 없으면은 또 그 상대방한테 가가지고 또
예, 그 사람 막 칭찬하고 제 욕을 하고. 이해되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이해되십니까? 관계 중에도 참 이런 사람들이 그게 너무 싫습니다. 이런. 예. 마귀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고, 이간질하는 수단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과 왜곡을 심어 놓습니다. 자,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데 하와에게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그런 존재였는데 인식이 확 바뀝니다. 인식이 확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전에는 어이구 저거 만지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하던 그 열매가 지금은 야 탐스럽다, 먹어보고 싶다, 진짜 지혜롭게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분기점이 뭡니까? 마귀의 말을 들은 그 순간, 마귀의 거짓말을 선택하고 그것을 수용한 그 순간 이 대상에 대한 관점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오늘 결론이 뭐냐면 말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상태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이해되십니까?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면은 그 딱 맞는 말들이 나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에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의심이 많고, 그래서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스위치 누르면 말 걸어보면 전부 부정적이고, 되겠어요, 이거 굳이 해야 되나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 하여튼 부정적으로. 그게 뭐예요? 그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의 내면 상태,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배웠던 이전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이제 청년 때부터 훈련을 받았으니까 목사님이, 근주야, 들어보면 다 안다. 말 시켜보면은 다 나온다. 어떻게 신방을 하냐? 일단 무조건 질문하고 말을 걸어. 대화를 쭉 하고 그 말들을 다시 묵상했을 때 이 사람의 상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즐겨 쓰는지, 어떤 뉘앙스, 어떤 어조로 말을 전개하는지. 여러분, 그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 상태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말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듣는가가 여러분의 상태를 결정짓게 됩니다. 재밌는 일이 있는데, 어떤 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 부정적인 거예요. 저기 왜 저렇지? 저기는 왜 저렇게 사람들이 다, 저 공간에 있는 사람 다 부정적이지? 알고 봤더니 그 안에서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끄는 사람이 부정적인 거야. 이해되세요? 집단도 마찬가지, 친구들, 또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남 험담하고 욕하는 애들은 뭐 만났다 하면은 하여튼 안 좋은 얘기하고 험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이 같기 때문입니다. 말이 같으면 생각이 같습니다. 생각이 같으면 영이 같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심으로 여러분의 영이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생겨난 이 비극, 이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제가 01학번이거든요. 그때 여러분, 제가 이제 IBF라는 대학생 선교 단체를 섬겼는데, 그때 나온 책이 있었습니다. 다들 연애에 눈이 시뻘겋게 이렇게 막 관심이 많을 때 막, 그때 나온 책이 아담의 침묵.
연애 책인가? 아니에요. 뭐냐면 요 부분인데, 남녀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담이다. 아담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하와는 아담이 받은 그 말씀이 하와 입에서 나와야 정답인데, 아담은 A라는 말씀을 받았고 하와는 B라는 말씀을 뱉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누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 아담, 너 왜 하와한테 네가 받은 대로 말씀 제대로 안 전했니? 그리고 이때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할 때, 시험 당할 때 너 옆에서 뭐 했냐? 안 말리고. 그래서 그 책 제목의 이름이 아담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IVP에서 나온 걸로. 아담의 침묵. 아담 도대체 뭐 했지? 하와에게, 자기 아내에게 자기가 받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정확히 안 가르치고 전달 안 하고, 하와가 시험 당할 때 너 왜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냐 이거예요. 아담의 침묵. 여러분, 이 말씀을 떠난 이 선택 때문에 엄청난 비극이 이 땅에 초래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떠난 표지, 이 떠난 상태에서 낳은 자식이 가인이죠.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일이. 창세기 4장 5절부터 보시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때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사람들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쫓아내실 때 에덴에서 말씀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가인을 말리려고 가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야, 네가 예배 이상하게 드려가지고, 네가 믿음으로 예배 안 드려가지고 내가 그 예배 거절했는데 왜 네가 화를 내니? 네가 왕이니? 네가 예배를 받는 자니? 예배의 기준이 너에게 있니? 내 기준에 흡족하지 않아서 내가 거절했는데 왜 네가 화를 내니? 하나님이 따져 물으시죠. 그런데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여러분 다스림의 행위는 뭐였어요? 이 세상 만물, 온 짐승과, 그죠? 바다의 물고기 다 다스리라 했잖아요. 근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온 뒤에 우리는 무엇까지 다스려야 되냐면, 죄라는 존재 역시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이 죄의 부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죄가 지금 문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노하거나 부정적이 될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죄 짓기 딱 좋은 상태거든요. 주님께서 이것을 말리시려고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 죄 짓지 말고 죄 다스려. 너 왜 지금 화를 내니? 너 죄를 다스려. 주님이 가인을 말리시려고 죄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 가인에게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가인의 선택이 어때요? 가인의 선택이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 들에 있을 때 들로 불러내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걷어냈어요. 그리고 무엇을 붙들었냐면, 자기 안에 올라오는 그 혈기와 분노,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방법을 붙들었습니다. 열매가 뭡니까? 자기 아우를 들에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마귀의 말과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마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이 말 전쟁이, 어떤 말을, 누구에게서 어떤 말을 듣느냐가 내 남은 여생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가요, 원래는 엄청 일진이었답니다. 엄청 문제아였답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 만나가지고, 얘야,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셔. 하나님 너를
바꾸실 거예요. 그 한마디 듣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누구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분기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어제 우리 리더들과 조장들은 무조건 홀파 오거든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 조장급까지는 다 홀파 필참입니다. 예. 홀파 마치고 저희끼리 이렇게 방향성을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 예배가 좀 준비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제가 이런 마음을 나눴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 제 안에 있는 믿음은 한 번의 예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드려지는 오늘 이 예배는 한 사람의 인생을 능히 바꿀 수 있는 그 예배가 될 것이다라는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람의 인생이, 죽었던 인생이 살아나는 예배라면 어찌 그냥 준비 없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하자, 예배를 준비하자, 사람이 살아나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예배를 준비하자 해서 여러분, 예배 30분 전에 본당에서 30분 동안 조장급 이상은 다 모여서 예배를 위한 준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은 예배 전에 오셔서 예배 정시에 지킵시다, 이런 거는 우리랑 안 맞아요. 우리는 예배 30분 전부터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흐름이 있으면 여러분, 그 30분 동안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한 사람,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배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드려진 그 기도 때문에 오늘 교회 처음 온 그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할렐루야. 평생을 교회 다녔으나 성령 없이, 깨달음 없이 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경험적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늦고 예배 정시에 맞춰서 오고, 우리는 좀 그런 수준을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예배 30분 전에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하늘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동물들 있잖아요, 새들, 그죠? 가축, 짐승들 죽으면 걔네들도 썩고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짐승들은 뭘로 만드셨을까? 말씀으로 그냥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짐승들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여기까지 흙으로, 앞부분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셨다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흙으로 지었고 짐승들도 흙으로 지었어요. 그럼 짐승과 우리의 차이가 뭔가? 짐승과 우리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2장 7절 들어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짐승을 지을 때와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그 코에 하나님의 숨, 생명, 이거는 원어가 루아흐인데, 루아흐, 이게 뭐냐면 숨결, 바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 먹고 막 삼겹살에 막 고추장에 막 마늘 찍어가지고 막 거하게 먹었습니다. 말을 후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냄새가 나겠죠. 왜? 우리 안에 있는 그 숨이 나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코에 숨을 불어 넣으실 때 이 숨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무언가.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 밖으로 나와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그 존재가 생명,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짐승에게는 숨을 불어 넣으신 적이 없어요.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짐승과 다른 존재, 생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비극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오히려 뱀의 말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말씀을 거절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일어난 비극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된 상태.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가 사망한 상태요, 죽음의 상태요, 죄의 종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왜 창세기부터 하냐면 우리 신입생들하고 새가족들 이 성경 이 전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좀 요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창세기를 자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지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사람이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산다고 해서 그 상태를 하나님은 살아있는 상태, 생명이 있는 상태라고 인정하지 않으세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에게서 살아있는 상태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상태를 하나님은 살았구나, 너 생명이 있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랑 생명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담과 선악과 먹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살았거든. 살아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막 가리고 나무 뒤에 숨고, 그죠? 살았으니까. 죽었으면 그 자리에 뻗었겠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안 죽었는데 얘네 안 죽었는데요. 하나님 얘네 선악과 먹었는데 안 죽었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망의 상태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분리되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간 그저 정말 고깃덩어리 같은 육신의 상태를 하나님은 너 사망이다, 너 죽었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성령의 관계가 요한복음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생수의 강은 우리를 떠났던 그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믿을 때, 말씀을 거절할 때 떠났던 그 성령이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영접하고 믿을 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이 역사가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구원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과 멀어진 이 존재에게 말씀이 되셔서 다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요. 말씀은 여러분 많이 읽을수록, 입으로 읽을수록 좋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그냥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서술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뭐라고 서술하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말씀이 오셨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또 그러면 이 말씀이 오셨는데 이 말씀과 어떤 관계를 우리는 맺어야 되는가? 3장 15절 16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15절 믿는 자마다 뭐를 얻는다고요? 영생. 16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를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러분, 두 가지가 이 병치가 되는데 뭐냐면 믿는 자에게 뭐가 된다고? 영생이 있다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아들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아들에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또 끝에 한번, 여러분, 지적인 믿음이 이게 헬라적 사상 가운데 이게 진행이 돼가지고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상태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믿기 위한 상태지 믿음 자체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뭔가 우리가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은 믿기에 좋은 상태이지 이 자체가 믿음의 완성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불교 아세요? 부처를 아십니까? 예, 어느 정도 알잖아. 여러분, 부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성경 구절 몇 구절 아시죠? 기독교 아시죠? 여러분, 그거를 믿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뭐예요? 지식을 넘어선 뭔가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가 뭔가?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행함.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중심이 동의되어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저번에 아멘의 원어는 아만이다. 아만은 의뢰하다, 의지하다. 아멘이십니까? 신뢰하다라는 뜻이죠.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에게 여러분 전 재산 맡길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되죠. 이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지금 내 눈에는 A가 더 좋아 보이는데, 예. 지금 꼭 A를 선택하고 A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아니야, 여기야. 아이, 주님, 거기 가면 당장 제가 손해를 보고, 당장 거기 가면 제가 망할 것 같고, 예. 이해되세요? 믿음은 뭐냐면 맡기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예요. 망하더라도 B로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B로 가면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아멘, 좋습니다. 아멘 해놓고 바른 A로 간다. 이게 무슨 믿음이 되겠어요?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지적인 동의지. 여러분, 지적 동의의 상태를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여러분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태를 저는 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지적으로 동의하면서 말은 온갖 성경적인 얘기, 성경 단어 하면서 삶은 엉망이에요. 삶은 성경 반대예요. 이해되십니까? 교회에서는 딱 전부 나눔할 때 전부 막 온갖 신학 용어 막 하면서 삶은 말씀 반대편이었어요. 그건 여러분 지적 동의의 상태지 믿는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상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그 아시죠? 수가성 여인, 우물가 여인을 만난 뒤에 이 성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게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4장 40절부터 42절까지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여러분 보십시오. 한 여자를 통해서 한 성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는. 이 사람들이 참 마음밭이 좋은 게 예수님을 청해가지고 예수님 더 계셔주세요. 우리가 더 머물러 주세요. 더 많은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케이 하고 이틀을 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박 3일의 부흥 집회, 성경 저자 직강의 부흥 집회가 열렸어요. 야, 어땠을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할렐루야. 뭐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이 수가성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처음에 네 말 듣고 예수님 만났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네 말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 메시아인 줄 우리가 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예요? 말씀을 초청하고 말씀과 함께 유하고 거하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살아나게 된 역사가 이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5장 24절에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 여기까지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5장 25절에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언제예요? 지금이잖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성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때가 오는데 지금이다. 어떻게 해요? 듣는 자는 살아.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 있기를 축원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계속요. 6장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주님 진짜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계십니까? 예, 잘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 우리가 이미 믿는 예수를 더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예수만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믿는 자는 살아나고 듣는 자는 살아나고 영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입니다. 자, 7장 37절부터 지난주에 한 말씀이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라. 여러분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꺼내기 시작하십니다. 그 기점이 언제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 합니다. 뭐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그 뒤로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뭐예요? 말씀에서 떠나서 말씀을 거절해서 말씀에 불순종해서 생명을 잃고 성령을 잃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신 예수님. 아멘이십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거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돌아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잃었던 말씀을 되찾게 하시고 잃었던 성령을 다시 받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나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게 요점이에요. 출발이 뭐예요? 성령이 중요하다 한다면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 되는데, 그죠? 결국 성령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성령 나중에 받으니까 결론이 성령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누구에게
누구에게 임하는가? 말씀을 영접한 자. 목마르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선택합니다. 나는 말씀을 영접합니다. 내 생각이 이러이러할지라도 이 생각 버려두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장에 이 예수님과 유대인 간의 이 티키타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살아나라면 살아나고, 앞을 봐라 하면 앞을 보고, 막 치유의 역사,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있는데, 참 희한하게 예수님하고 맞짱을 뜨는 인간들이 있어요. 진짜 간이 크죠. 정말 이 참 있잖아요. 아주 막 무시무시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부담스럽고, 정말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 예수님이랑 말싸움을 해요. 예수님을 말싸움을 해요. 그래서 8장에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당신이 누구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유대인들이 막 따져 물으니까 예수님이 막 자기 스스로를 증거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너희가 들어야 돼, 믿어야 돼, 이걸 전하고 계시거든.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안 믿으려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를 너무너무 미워해요. 여러분,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면 메신저가 미워집니다. 메시지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를 찌르는 것 같아. 메시지가 뭔가 좀 듣기 싫어, 거북해. 평소 내 생각이랑 달라. 나한테 저 메시지가 호의적이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과 별반 다를 바 없어요. 메신저가 비워져요. 얼마만큼? 죽이고 싶을 만큼.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여러분 말씀이 흡수가 되고 말씀의 이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메신저가 사랑스러워집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눈빛이 굉장히, 눈동작은, 메신저가 사랑스러워집니다. 부담스럽죠, 여러분? 제가 온천교회 와서 놀랐던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이전 사역지는 불신자들이 50% 이상이었어요. 불신자. 그러니까 머리털 나고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교회 절반이 넘었어요. 이해되시죠? 이 교회가 굉장히 자유분방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온천교회 오니까 이게 뭐가 좀 클래스가 좀 달라, 격식이 좀 달라. 그냥 저 동네에 그 돈가스 집에서 3,000원짜리 돈가스 막 썰어 먹다가 뭐 있잖아요, 막 장당 5만 원씩 하는 막 고급 레스토랑에 온 그런 느낌. 어떤 데 충격을 받아요. 처음 오후 예배 말씀 인도하고 이렇게 나가는 성도님께 인사하는데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오늘 말씀 참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90도로 인사를 하신대. 제가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나이가 훨씬 많은 할머니 뻘 되시는 권사님이신데 오셔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던 처음이었어요. 야, 이 말씀 받는 태도가, 말씀 받는 어떤 그 느낌이 이전 사역지랑 목사님 오늘 말씀 죽여줬어요 이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 받는 태도가 이럴 수 있구나 라는 게 온천교회 와서 처음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심지어 메신저 되시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판단과 진단이 어떠냐면 한번 보십시오. 8장 37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 뭐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가 지금
진리를 말하고 맞는 것,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 안에 자리가 없어. 자리가. 어떤 자리? 이 말씀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으므로,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말씀 튕겨내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 거야. 어떻게 자리가 그렇게 없니? 어떻게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꽉꽉 채워져 있고, 어떻게 그렇게 세상의 소리로 꽉 차 있고, 어떻게 그래 남의 말은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 점 둘 자리가 없니? 이게 너희 영적 상태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 특징 뭐라고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들어요. 자, 8장 43절부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말씀 듣는 법을 모르는구나. 너희 신앙 있다 하고 교회 오래 다녔는데 말씀 듣는 법을 모르는구나. 말씀을 깨달을 줄 모르는구나. 여러분, 유대인들, 성경 많이 하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거 부끄러워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는 거 아니요? 30절 뭐라고요? 이 말씀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했습니다. 옆집에 할머니 믿어요. 옆집 애 새 키우는 아줌마 믿어요. 저기 노가다꾼 아저씨 방금 믿었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졌어요. 근데 이 성경 교사들, 신학 박사들 못 알아듣는 거야. 왜? 말씀 거절하니까. 말씀 듣는 법을 몰라. 오히려 까막눈 아주머니가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 이 일이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처음 온 새 가족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눈을 뜨는데, 막 3대, 4대, 5대 막, 권사님, 장로님 딸, 아들내미들이 말씀이 막혀가지고 보는 눈이 없고 영접을 못하고 주님을 미워하고 피해 도망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어둠의 시대. 여러분,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말씀 둘 자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목마른 상태가 뭐예요? 말씀의 기가라. 말씀을 막 물처럼 찾아 헤매는 사슴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싫어하는 사람 보면 전부 세상이 꽉꽉 들어찼어요. 자기 생각이 꽉 들어찼어요. 여러분, 비워내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45절 보십시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다.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세요. 내 영적 상태가 오늘 이 전달되는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진단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말씀 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듣는 막 마음이 안 드네. 박 목사 오늘따라 또 흥분하네. 또 왜 저렇게 또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슬퍼하십시오. 여러분 영적 상태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아무리 웃으면서 부드럽게 전한다 한들 여러분 그 영적 상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하냐면, 독사의 자식,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우리가 뭐 말을 많이 하잖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우리가 한 말들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했어요. 왜? 말이 영이니까. 말이 영적 상태니까.
우리 영적 상태에 대해서 주님이 신문하십니다. 너 왜 이런 상태가 되었니? 무엇을 듣고요? 우리 말을 듣고. 12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요한복음 8장에 대한 이 관련된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 말씀을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리더 모임에서 나눴습니다.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통일한 방향으로, 말이 아니라 생각이 중요합니다. 소프트 파워,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 인용하셨던 구절 제가 인용해 볼게요. 누가복음 6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 뭐예요? 우리 마음 상태는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우리 영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0절 이 이스라엘의 이 특징,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게 좀 반복이 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여러분,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 왜 망했는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에서. 맞지? 그건 시작이 됩니다. 우상 숭배했다고 그럼 바로 망했는 거 아니요. 주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결국 망한 거 뭐예요? 주님의 말을 거절했어요.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했을 때, 회개에 대한 촉구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징계와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말을 거절하면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을 영접하면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 이게 깨달아지. 지금부터는 여러분, 뭐 어디 주석 책 보고 하는 말, 누구 어느 설교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 보다가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 유대인들 왜 이렇게 개기지? 웬만하면 좀 믿고 영접해주지 왜 이렇게 개기지? 진단이 나오는 게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말과 믿음, 거절 이런 단어가 나오는. 이해가 되는.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 사역을 하셨는지, 왜 계속 자기 자신을 좀 민망하게도 내가 너희가 기다리던 그다, 내가 하나님 보내신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거 왜 민망하게 자기 스스로를 계속 왜 이렇게 증거하셨는가? 아니 차라리 더 많은 표적을 갖다가 그냥 계속 죽은 사람 살리고 막 들었다 놨다 들었다 막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계속 예수님 말씀 사역하세요. 왜? 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살아나긴, 말씀을 영접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영접한다는 것은 원래 뭐랬어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뭐 누구 종이 된 적이 있습니까? 너희 죄의 종이야, 너희 메인바야. 내 말을 듣는 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리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불순종과 어둠과 사망 상태에 있던 우리의 어떤 상태를 바꾸는데 주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주님의 말씀, 말을 쓰십니다. 말을 던지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다 지옥 가고 사망한 존재들. 이 사망한 존재들이 살 수 있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주님의 방법이 뭐였다고요? 말씀을 던지셔서 이 말씀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 인생이 어디 달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말을 듣고 영접하는 자는 어떤 상태이든지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을 거절한 자는 여전히 죄의 종이요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말씀드려요.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잘 드리고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는 것과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 이 시대가 던지는 신앙의 기준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신앙 좋다 생각할, 그거는 만만의 말씀, 천만의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이 시대가 낳은 어떤 신앙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신앙 기준은 여러분, 너 말씀이랑 어떤 관계 있니? 너 지금 어떤 고집이 있는데 너 이 고집 그거 꺾고 이 말씀 순종할 수 있니? 오케이 하면, 야, 너 믿는구나, 너 영접하는구나, 너 말씀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평가하시지, 입으로 아무리 나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믿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도 신앙 고백 잘합니다. 귀신도 예수님 보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 잘해요. 주님은 믿음을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이 지식을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믿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지 마시고 말씀 생활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알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믿는다 하지 말고 손과 발로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 내 고집, 내 지식, 내 가치 기준 다 내려놓고 말씀의 기준과 말씀의 명령을 따라 살 때에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요, 그게 진짜 말씀 사랑하는 거고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 요거 읽어보세요. 제가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말을 놓쳐서 실패한 인생이 됐고, 이 시대의 수많은 무명의 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해서 살았다. 말이다, 말. 내 인생이 말에 달려있다. 그럼 어떤 말을, 여러분 참 이 상태 좋은 사람들 좋은 말 들으면 기분 좋아지죠? 좋아집니다. 특강 강사들 잘하는 사람 말 들으면 힘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제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이 사람 상태 왜 이렇지? 왜 이런 말을 하지? 보니까 그 사람 영적 상태더라고. 이 상태를 어떻게 살린다고? 육은 못 살리고 영이 살리는데, 그럼 영이 도대체 뭐냐? 영이, 이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그 말이 생명이다. 할렐루야. 와, 여러분, 이 말씀 생활하는 사람들과 만나면은 얻어지는 게 있습니다. 채워지는 게 있습니다.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깨달아져서 바뀌는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 충만한 사람들, 세상 문화, 미디어, 온갖 거, 세상 거, 돈, 유행 트렌드 이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은요, 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헌신하는 게 정말 쓸데없는 거, 바보 같은 거고, 저 사람 부러워지고 거기에 관심이 생기고 정신을 홀빡 뺏겨버립니다. 왜?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세상의 상태가, 세상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상태, 세상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내 영이 세상화되어 버리는, 영이나. 여러분, 그 청교도들이, 이 경건주의자들이 뭐라 했냐면, 말씀 묵상, 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경건한 대화가 중요하다. 경건한 대화, 우리로 치면 셀 나눔, 노몽포, 영업 잘한다, 그죠? 같은 말씀 안에서 신앙 공동, 같이 말씀으로 교제하고 나눈 이것이 여러분, 경건주의자들이 요구하는 경건 생활 습관입니다. 경건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집어넣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풍성히 교제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참석했는데 희송자매가 결혼할 형제를 우리 교회 전도했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앉아 계시죠? 제가 금요일에 왔길래 잠시 만나보는데 너무 좋은 거야. 마음밭이 너무 좋아. 뭔가 말을 던지면 씨앗이 있잖아요. 보드라운 밭에 씨앗이 쏙쏙 심겨지는 것처럼 밭이 너무 좋은 거야. 보니까 부모님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마음받치는. 그래, 내 희송자매 잘 골랐다, 진짜 잘 골랐다, 대박이다. 예? 보긴 가능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능성이 뭔지 아세요? 예, 여러분 말씀과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 아무리 예 아멘 예 맞습니다 하는데 말씀이랑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랑, 던지면 깨닫고 던지면 붙잡고 던지면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인생이, 그 남은 인생이 훨씬 더 소망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은 내어버리고 뭐예요? 말씀 둘 자리를 좀 만들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원리를 말씀드려요. 회개는 비우는 것이에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죄로 꽉 차 있는 내 상태를 비워내는 거예요. 거기에 또 다른 죄를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무엇을 넣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예, 마치 여러분 그 깡마른 스펀지에 물 탁 떨어뜨리면 쫙 흡수되듯이, 쫙 흡수되듯이. 저는 어머니 어릴 때 꽃꽂이 하셨고, 교회 강대상 꽃꽂이를 어머니 하셨고, 신기하더라고요. 처음 오아시스 압니까? 초록색 그거 꽃 꽂는 거 있잖아요. 물을 붓는데 물이 한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심령 상태가 그런 상태가 돼야 되지 않아요? 말씀 앞에서 목사님이 매일의 성경 앞에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이 던져지면 그게 있잖아요. 예, 깡깡 마른 그 스펀지에 물 한 방울 탁 떨어지는 것처럼 촤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흡수되고, 말씀이 비록 예, 내 입에는 쓸지라도 나를 찌르고, 이 말씀이 내 영적 상태를 드러낼 때 아프고 부끄럽더라도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살린다. 이 말씀이 내 영적 상태를 바꾼다. 그 믿음으로 예, 말씀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쓴 다른 성경이 있는데, 요한 1, 2, 3, 4절,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그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동일한 저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나중에 요한이 죽기 전에 쓴 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내가 경험한 그 말씀, 내가 경험한 그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도 우리처럼 우리와 같이 사귐이 있게 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게, 이 생명을 너희도 맛보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여러분 두 가지 적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말씀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생활 하십시다. 예수님 믿는다고 관념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정확하게 말씀을 따라 알고 깨닫고 믿읍시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전하십시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누가 돼야 되겠어요? 먼저 말씀 받은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이 말씀이 저 우리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에게도 전할 말씀이 있다는, 너무 기뻐요. 여러분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질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질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창조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연기할 수도 없어요. 생명을 흉내낼 수 없어요. 생명이 있는 것이 생명이고 생명이 없는 것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내 아무리 잘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 아무리 잘나도 말씀 없으면 죽은 인생입니다. 다 내려놓고 덕지덕지 뭐 붙어있는 명함 직책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바짝 엎드리십시다.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 나는 또 살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 살리고 싶고, 우리 직장, 이 부산 땅 다음 세대 살리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를 내가 놓쳤습니다. 교회는 왔으나 말씀을 흘리고 놓치고 거절하고 말씀과 싸웠습니다. 유대인처럼 말씀과 싸우면서 내가 맞습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여러분, 이거 회개거리입니다. 말씀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다. 말씀 앞에 바짝 엎드리십시다.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주님, 회개하실 분은 회개하시고, 또 여러분 구하실 분들 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때 나의 영적 상태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